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니다. 세상 죄를 속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죄를 속하시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차디찬 마국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들이 부르는 성탄의 찬양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들에게 놀랍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빛된 생활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은 온통 크리스마스 축제로 주님의 탄생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들에 양치던 자의 목자처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겸손히 예물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새 생명의 축복이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궁정으로 돌아와서 이 왕은 그 처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랑에 빠졌는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까 이제 궁리를 하게 됩니다.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처녀를 이렇게 이제 왕궁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겠습니까? 왕자에게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강압적으로 그 처녀를 납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그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왕자 자신이 처녀와 같은 신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랑의 약속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평민의 신분으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그 처녀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고 그 처녀를 모시고 왕궁으로 들어와서 신부로 맞이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 셀베이션,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는 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탄 그 자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는 게 기적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때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부부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 이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철저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도 배고프시고 외로우시고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이 겨울의 추위와 냉기를 아시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또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잉태되어서 태어날 아이는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사야서의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두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70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700년 동안. 대단하죠. 누군가 떨어진 가족이 수십 년 만에 상봉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44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유전자 확인을 통해서
다시 찾았다고 합니다. 44년 동안 잃어버렸는데. 6살 아이가 엄마가 시장에 간 틈에 집에 간다고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빠 엄마는 44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딸을 찾았습니다. 누구도 소식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뭐 지금같이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사는 겁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다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44년 동안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자를 등록하고 지금쯤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 상상해서 몽타주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대요. 한 번은 자기 딸이라고 찾아온 사람을 진짜 딸인 줄 알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짜였다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 집에 와서라도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3년 만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입양시켜준 기관에서 유전자를 확인하고 연결해 준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딸을 찾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나갔습니다. 44년이 지났는데 6살 되었을 때, 그런데 44년 만에 이 부부가 공항에서 그 딸을 만났는데 딸도 부모를 알아보고 이 부모도 딸을 알아보고 공항에서 쫙 나오는 것을 알아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떠오르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형벌받아 마땅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성탄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공동체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엔트로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죄인인 내가 구주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성탄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지 않습니까?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최장수 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00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게 너무 많겠죠. 여러분, 900년 산다 하면 아직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창을 가지고 마을을 지키는 이런 뜻입니다. 창을 가지고 마을을 지킨다. 다른 의미로 하면 그가 죽으면 마을에 종말이 온다. 사람들은 약 1000년 동안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죽는 날 종말이 온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게 현실이 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는 때에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600. 노아가 600세 되는 날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구를 다 초토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10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무드셀라 969세 끝나는 지점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가 죽으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신, 그래서 10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끝없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잔인하게 홍수 심판을 내려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노아 홍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사랑이 또 흘러가도록 내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지 나중에 달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녀에게 해준 것을 받지를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렇더러 안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유대인들은 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그 수많은 빚을 내가지고 했더라도 그 자녀가 빚을 안 갚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갚느냐? 국가장학금이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없습니다. 부모가 다 대주는 겁니다. 영광이 끄떡끄떡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대줘야 되겠네. 그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됐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또한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탄은 잃어버린 영원한 삶을 되찾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라.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어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팍한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심으로 시대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극동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샌데이 스쿨 타임즈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미스 톰슨이라는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미스 톰슨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학기가 되었을 때 첫날부터 결석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이 테디 스텔러드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첫날뿐 아니라 계속해서 결석하는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학교에 오지 않고 계속 무단 결석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 미스 톰슨의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톰슨, 너가 찾아가 봐라. 분명 그 아이에게 사연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톰슨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생활 기록부에 있는 아이의 집 주소를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소문해서 이사 간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가정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포기하고 가출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었고 처음 대면한 모습의 아이는 어딘가 아픈지 방 한쪽 구석에서 쪼그려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디야, 선생님에는 소원이 하나 있단다. 선생님은 네가 그 소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선생님 소원이 뭐예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은 테디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학교에 다시 출석하는 것이 소원이야.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선생님 나 여기 있어요. 이야기해주면 선생님은 참 행복하겠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또 여전히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테디는 창백한 얼굴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출석을 불렀습니다. 테디 차례가 되어서 테디 스텔러드라고 불렀습니다. 테디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선생님 나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톰슨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톰슨은 그렇게 테디를 사랑스럽게 보살펴주고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또 오지 않는 겁니다. 톰슨 쌤은 또 아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테디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이게. 그러니까 이 테디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병명은 뇌암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말기였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매일같이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시 학교에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테디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제 병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아마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실감과 실망에 가득 찬 아이의 대답에 선생님의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다시 학교에 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천국에는 갈 수 있어.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야.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을 부른단다. 선생님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 주면 좋겠어.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때부터 톰슨 쌤은 퇴근 후에 이 아이에게 성경을 들고 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가 성천하시고 했는 내용들을 쫙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너도 영원한 생명,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선생님의 정성어린 가르침에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톰슨 선생님은 연락이 왔습니다. 테디 스텔러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갔고 이미 아이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허공을 향하여 손을 휘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아이의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를 던지고 아이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데이 스쿨 타임즈에 이 실화적인 이야기를 실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어진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받았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구원함을 주시고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 또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저 땅에 갔을 때에 영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의 기적을 오늘 또 경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